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호흡하게 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내부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 3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90년에서 95년경입니다. 이때는 이 교회가 사도의 권위에서,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남아있던 시대라, 교회의 권위가 사도적인 권위에서 이제 각 교회의 리더, 각 지역 교회의 리더로 이렇게 움직이고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64년에서 68년경에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참수당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64년경에 로마에서 순교했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등 그 무렵에는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어서 교회의 그 사도적인 권위에서 이제 각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읽은 가이오, 그리고 오늘 9장 9절 10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는 순회 사역자들을 환대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는 이들을 거부하고 사도 요한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었습니다. 이 으뜸이 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첫째, 자리를 사랑한다, 우위를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교회 내에서 최고 권위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권위와 의식을 교회 내에 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권세를 부리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리더들이 가져야 할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의 구체적인 행위를, 죄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의 대표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치와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0절에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비방하다라는 것은 험담하다, 헛소리하다, 짓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고 특별히 교회 내에서 비방이나 험담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장하고 큰 교회, 대형 교회들, 특별히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 같으나 그 안에서는 목회자들끼리 서로 알력하고 목회자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크나 작으나 서로를 존중하고 특별히 리더자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그들을 겸손하게 서로가 섬겨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서로가 서로를 리더십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형제들을 비방하는 가족을 그 집안을 무엇라 부르느냐? 세상에서는 콩가루 집안이다. 콩가루는
글루텐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붙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내에서 으뜸이 되고자 했던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10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의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순회 사역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성도들이 이들을 돕지 못하도록 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순회 사역자들을 돕고자 하는 성도들을 교회 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기에서 교회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은 교회에서 징계를 했는데 그 징계의 권한이 자신의 권위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을 쫓아냈고 그들을 징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사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권위로 다른 사람을 처리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의 가장 근본적인 행동의 그 영적 깊은 문제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으며 섬김이 아닌 지배를 추구했습니다. 이 교회 내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어느 누구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지도해야지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그 지배의 욕망에서 나오는 리더십은 항상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크던 작던 리더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그 시대는 사도적인 권위에서 이 각 지역 교회의 리더십이 옮겨지는 이러한 과정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지도에 대한 그 지도력에 대한 권위에 대한 공백이 생겼는데 이 공백을 디오드레베는 자신이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역 교회의 자율성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개신교는 목회자 중심으로 목회자의 지도 아래 또는 각 지도자의 리더 아래 자율적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율성이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해치는 자율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뭐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율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율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성에 걸림돌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이 된다면 그 자율성은 자율이 아닌 오히려 전체 기독교계에 누가 되고 우리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기 자율성을 유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일치가 되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그는 자신의 권위를 주장했으나 그의 행동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에도 서로 환대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살라라고 히브리, 로마 모든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그 말씀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행동을 성경에 비춰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인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외치고 내가 지금 맞다고 선포하는 이 행동과 말이 성경에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경에 말씀한 바와 일치되고 우리의 행동이 성경이 말씀한 바와 일치되도록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각자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각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지배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것이 리더십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2,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겸손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다
내 허물인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권력 남용과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리더는 자신들의 삶의 동기와 이유를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리더의 특권은 자기의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은 자기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신성한 거룩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세상에서는 상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잘 섬기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와 연합은 너무도 중요한 우리의 가치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처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도 놓쳤고 사랑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디오드레베의 이 부정적인 본보기를 통해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리더십의 본보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 서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겸손한 리더들로 주 앞에 칭찬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리더의 겸손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저에게 또한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운 것은 권력을 휘두르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세워주신 줄 압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떤 자리에 있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설 때에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푸노라 라고 상 받는 참으로 겸손한 리더들이 되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모든 성도의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어서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